우리 인생길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막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하죠. 오늘 마치 모세가 갑자기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갈 곳 없이 미디안의 한 광야의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순간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누가 불러주는 데가 있습니까? 누가 그를 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갑자기 도망자가 돼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땅에 도피해 와서 그 광야의 한 우물가, 광야니까 뭐 물 있는데 찾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 광야의 한 우물가에 주저앉아 있는 이 모세, 그때처럼 앞날이 막막하고 앞이 깜깜한 그런 순간이 어디 있겠어요?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도대체 내가 어디에 안주할 수 있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 모세는 앞날이 아마 깜깜하게 느껴졌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로 그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인도하시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연을 통한 인도하심이에요. 우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연하다고, 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경우들일 경우가 많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연과 마침 사이에 벌어지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연과 마침 이런 거예요. 마치 룻이 이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돌아와가지고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뭐 쌓아놓은 것도 없고 그야말로 하루하루 뭔가 거둬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척박한 바닥에 떨어진 그런 삶 속에서 룻이 뭔가 나아가서 거둬야 되겠다고 밭에 나갔는데 하필이면 우연히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연히 잃은 곳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룻이랑 결혼할 사람의 밭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죠? 우연히. 근데 또 그 우연히 잃은 그 밭에 마침 누가 나오겠어요? 보아스가 나오는 거예요. 하필이면 또 결혼할 사람이 그때 나오네. 또 이런 기가 막힌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인생의 기가 막힌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 재수 좋아서 일어난 일,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재수가 있어서 재수가 없어서 이런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더라, 그런 얘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연히 앉아있는 이곳이, 우연히 앉아있는 그곳에서 우연히 한 여자들이 7명이 와가지고 이제 양떼들에게, 자기 아버지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구유에다가 물을 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보고 있는데 또 우연히 그때, 하필이면 그때 남자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저 물 먹이던 여자들을 다 몰아내고 자기네들 나중에 와가지고 자기네 양떼에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여자들이 꼼짝없이 당하게 생긴 거죠. 또 우연히 모세의 마음속에 그 광경을 보고 자기 앞가림도 하기 힘들 텐데 그 모세가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협심이 생겼나 봐요. 모세는 그래가지고 가서 그 여자들을 도와줬어요. 물을 여자들이 먼저 먹이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돌아갔어요. 그걸로 빠이빠이 하고 끝났을 텐데 우연히 그 미디안 제사장, 그 딸들을 둔 제사장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야, 왜 그냥 왔냐? 그렇게 좋은 일 한 사람 데려다가 밥 좀 먹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우연히 그 중에 한 여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인생이라는 게 말이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부 우연인 것 같지만 그게 우연이 아니라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막막하게 인생에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막막한 인생길에 처해 있는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를 도피자 성을 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도피성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곳에서 너는 40년 살아라, 이렇게 살 곳을 내주시는 거예요. 비록 척박하지만 보잘것, 왕궁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궁 떠나서 겨우 이따 곳에 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연히 너무나 큰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 혹시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가운데 연천군에 가다 보면 전곡리라고 하는 곳
다녀보신 적이 있으세요? 연천군 정곡리에 가면 뭐가 있죠? 선사시대 유적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게 발견된 건지 몰라요. 주한미군 중에 그렉 보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1978년에 여자친구하고 놀러 갔어요. 그 한탄강 주변으로 놀러 간 거예요. 한탄강 주변에 놀러 가가지고 같이 이제 밥 먹고 커피 끓여 먹으려고 주변에서 이제 그 빠나라고 그러죠. 이거 불 피우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돌을 찾고 있었어요. 돌을 찾았어요. 근데 돌을 찾다가 이 사람이 고고학을 전공했는데 눈에 띄는 이상한 돌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 이상한 돌, 이 돌이 이게 자기 눈에 보니까 이게 범상한 돌이 아닌 거예요. 그 돌을 가지고 보니까 이 돌이 특별한 돌이거든요. 이 사람 고고학 전공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게 그냥 돌이 아니라 주먹도끼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먹도끼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그렉 보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뭐 아프리카라든지 저쪽 그 중동 지역에서만 이 발견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은 문명이 훨씬 후에나 이게 발전된 걸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모든 고고학 책들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쓰여지고 있던 때였어요. 근데 그 주먹도끼라고 하는 그게 거기에서 발견되는 바람에 말이죠. 고고학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곡리가 그래서 몽땅 다 이제 그 선사시대 유적지로 지적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나도 우연한 일이 너무나도. 무슨 뭐 생각도 안 한 가서 여자친구랑 커피 한 잔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눈에 띈 돌멩이 하나가 말이죠. 전곡리를 바꿔버렸어요. 갑자기.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우연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발견도 이루어지고 변화도 일어나고 삶이 새로워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다윗도 보면 우연하게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게 성경의 교훈인 거죠. 사람들이 다 이거 우연이라고 그래. 이거 우연히 재수 좋아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난 특별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세메스 소 이야기 알잖아요. 그죠? 베세메스 소.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사이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까지 떼매고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헌상하듯이 그 안에 들여다 놨어요. 우리가 이겼다는, 여호와 신을 우리가 물리쳤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거 들여다 놨는데 세상에 자기 신상이 무너져가지고 그 앞에 고개가 잘라지고 팔다리가 다 부서진 채로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저기 이스라엘 신의 이 법궤를 혹시 이거 들여놔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이런 마음들이 작용하니까 딴 데로 옮겨보자고 그걸 다른 데로 옮겨봅니다. 그랬더니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이루어지는데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자기네들 다섯 도성을 갖다가 블레셋 다섯 도성을 도는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이게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신이 이 일을 하는 거냐, 이거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실험을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실험을 합니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두 마리의 소인데 암소예요. 멍에라고 하는 걸 메어보지 않은 소들이에요. 그리고 이 소들은 방금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새끼를 띠면 막 사나워지는 그런 소들인 거예요. 두 마리의 소를 택해가지고 함께 세상에 멍에를 메어본 적도 없는 소들을 둘을 짝지어가지고 한 멍에를 매게 했어요. 여러분 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뛰고 그렇게 하게 생긴 거예요. 그 소들에게다가 멍에를 메어놓고 뒤에다가 수레를 달아가지고 그 수레가 똑바로 가면 이 훈련도 안 된 이 소들이 말이죠, 새끼 떼어놓은 이 소들이 말이에요, 그걸 멍에를 메고서 똑바로 갈 수 있다면 이거는 이스라엘 신이 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이 뒤집어지고 깨어져 버린다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법궤를 실은 이 두 마리의 암소가 본능을 제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방인들이 보면서 자기네들 안에 일어났던 모든 우연들이 결국 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까? 그게 필연적인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보세요.
우리 인생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라는 게 다 우연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의 방편들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만약에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길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 우연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아는 신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교훈인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부분이라고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볼 눈이 없어요. 이상한 것은 신자는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육만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신 영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본다는 게 뭡니까? 그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변에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게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전혀 의식을 안 해요. 직장에 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가정에 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학교에 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육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우리가 일하는 장소에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우연처럼 가장된 이 친구와의 만남 속에, 이 직장에서 상사와의 만남 속에, 동료와의 만남 속에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지금 내 삶에 간섭하고 내 옆에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자가 영적인 눈을 여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려는 생각을 심각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나 신자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신자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각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진다면 우리 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 그 애굽 소년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초기에 생각했잖아요. 우연히 도와주었는데 그 우연히 만난 애굽 소년에게 선을 행한 그것이 삶이 풀어지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모세가 우연처럼 지금 있는 이 우물가에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도와주었을 때 그 자리에서 모세가 정착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막막한 인생길에 살 수 있는, 기대고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요, 오늘 내가 만나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놓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우연으로, 그냥 인생에서 은히 접할 수 있는 재수로, 운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 말이죠. 아니요, 어쩌면 내가 직장에서 만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학교에서 만난 내 친구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내 인생을 좌우하게 될는지 누가 알겠어요? 걔가 갑자기 성공했는데, 성공한 다음에 왕따였던 나를 그 친구만 돌봐줬어요. 그리고 데려다 쓸는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선하게 말을 하고 선하게 일을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대하려고 하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적인 명령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 삶을 통해서 우연처럼 보여지는 그런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도요, 그냥 자기가 아무 데서나 그렇게 보아스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왔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왔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모세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신자가 무슨 결단을 할 때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당신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의 길을 여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막한 인생길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걸 믿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니까요.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유명한 그 찬송가 작사가가 있어요. 이분이 지은 그 찬양 가사 중에 유명한 게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양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기가 막힌 가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요 32살에 인생을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고 댐즈강 그 다리 위에 올라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한강대교에 가면 많은 사람들 자살하지 말라고 붙여놓은 데가 있다듯이 이 사람이 거기 올라가서 댐즈강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지나가던 마차가 있었어요. 마차의 마부가 그 뛰어내리려고 하는 이 사람을 봤어요. 급하게 뛰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하기를, 젊은이가 이렇게 할 생각이 있으면 가서 살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 용기 가지고 살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 그 말들이 안 들어와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게 내가 여기 죽으려고 했더니 사람이 있어서 못 죽었구나, 가서 조용히 죽어야 되겠다.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 사람이 약을 먹었어요. 음독을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마침 그때 이웃 사람이 이 집을 방문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약을 먹고 꼴깍꼴깍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아직 있으니까 그 사람 깨우는데, 하필이면 이때 이 사람에게 해독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여가지고 살았어요. 또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겠네. 내가 확실하게 내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면도칼을 가지고 자기 이 손목을 긋기로 했어요. 손목을 긋는데 면도칼이 동맥에 가기도 전에 끊어져 버렸어요. 하필이면 후진 면도기를 사용해가지고 면도칼이 부러졌어요. 이 사람이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목을 달았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죽으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목을 달았는데 그때도 하필이면 이웃 사람이 바로 그때 목 달고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와가지고 그를 붙들고서 끌어내렸어요. 이 사람이요 인생이 완전히 피폐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존 뉴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지도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가 작사가인 존 뉴턴 목사님이 그에게 교훈을 해주고 가르쳐 주었어요. 사람이 점점 신앙이 성숙해지는데 그 뉴턴 목사님이 글을 쓰시는 분이니까 그분 밑에서 함께 있다가 이분의 재능이 발견됐어요. 그 재능이 바로 시를 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가 수많은 작사를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찬송가들 중에 많은 가사들이 그분이 쓴 것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우연 같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다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있는 그 장소, 거기는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될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영안이 열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나 그 나라를 보는 그 눈은 없고 맨 육신적으로만 우리가 판단하니까 삶이 절망스럽고 낙담하는 거, 내 주변에 다가오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다는 여러분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어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가 막힌 기회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곁에 계십니다. 그것이 열려져서 보이는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19년 안에 우리가 날마다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는 한 해로 살아간다면 이 한 해의 끝에 저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고 그게 신자의 능력인 거예요. 다른 것이 능력이에요. 신자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신자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 60만 있는 사람들과 차별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